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보다 가르치시기를 원하니 이는 그걸 말씀이 어찌하였습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배하러 오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이 못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돌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 여가 말씀이고 그것과 눈으로 더러운 귀신을 행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땅에서 나와서 시온에 들어가시니 이모의 나무와 주머니를 보게 이끌리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때 양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무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이리에 손을 뜯어 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나와서 가정을 들어가시니 우리가 잡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동네, 아니 자라나신 동네죠. 태어나신 곳은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곳, 그곳이 갈릴리 중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 잘하는 거 다 봤는데 네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나타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나 갈릴리 지역입니다만 나사렛 동네는 아니고 가버나움이라는 또 이웃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외에 동네 다니면서 열병 들린 사람, 그 외에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병 고치는 과정 속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그들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는 그런 내용 등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하는 나쁜 놈 하면서 그를 동네 남들이 가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가브나움 동네에서는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고 또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밀치려고 하는 자들이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자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걸 제가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자기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난 나사렛 사람의 모습과 또 가브나움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야, 진짜 하셔도 너무하신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과는 예를 쓰면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욕망을 꺾으시고 우리 가정사를 뒤틀게 하실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날 즉시 응답하셔. 아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발 내 곁을 떠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들의 반응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그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 영생을 주실 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복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다니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 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분 있으면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는 해결하겠다 싶어서 주님을 곁에 두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기꺼이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도 없고 밀쳐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붙들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쳐내려고도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제가 목사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어디에 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뭐 장소를 이야기를 해서 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들은 분명히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처음 이들에게 복음으로 맞닥뜨려 볼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제가 처음 그들에게 한 말이, 성경에 나타난 복이라는 단어들을 성구사전을 통해서 쫙 찾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성경에 나타난 복은 이것입니다 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늘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맨 처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는 뭐 교인 3명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처음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 누구나 다 사람은 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는 연예인도 아니고 노래 가수도 아니고 뭐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이유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그분이 오시면 복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어낸 거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한테 복 주겠지. 자기 스스로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줄 것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선지자가 그가 오면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이 떨어질 거라고 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기다리겠죠. 인물 잘생긴 메시아, 총각 같으면 아름다운 여신 같은 메시아, 아니면 반대인 같으면 또 뭐 영화배우 같은 멋있는 장동건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오시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듭니까? 선악과를 다 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모든 인류들은 삶이 다 척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삶이 아름답게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비참하고 고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남의 삶을 다 살아봤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힘듦 다 그게 그거예요. 내 삶이 특별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추방된 그곳의 삶은 척박하기가 다 똑같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품이 있는 그대인가? 그녀인가? 그 보면 부잣집 이야기도 나오고 서민들 이야기도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데 그 부잣집 사람들의 그 며느리 뭐 아들부터 해서 아니면 식모 간병인부터 해서 그 돈을 차지하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상대를 속이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면서 당하기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작가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작품이랍니다. 안 본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그 품이 있는 그녀. 그녀입니까? 품이 있는 그녀. 그걸 보면 결코 야 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부터 재산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겠다.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싹 가실 거예요. 야 정말 가진 거 재산 저거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구나. 이 재산 탐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들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똥파리 안 달라들 텐데 그 생각 들 거예요. 부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난해서 내일 댓글에 걱정하는 사람도 또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오시면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인간들은 너무나 복이 절실해. 오늘 회당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만난 이 사람들 짧은 본문에도 보면 뭐 귀신 들려있고 열병을 앓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디에 수술했다 그러고 누구는 어디에 아파서 입원했다 그러고 또 뭐 이가 어떻게 돼서 뭐 심리, 뽐리 뭐 별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외 없어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지 모르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 우리가 이 불편한 요소들 고통스러운 요소들 아픈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고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복, 내가 절실히 기대하고 아파서 이건 제발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늘 이 부분이 성경과 우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건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고 저주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당연히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면 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무엇을 그들에게 설교했을까요? 뻔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민중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설교했고 그걸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지난주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셔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가 오셔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놓고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날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4살 때, 5살 때 침 흘리고 그런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맞아 죽어도 싸죠. 거짓말을 해도 남한테 속여야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속이면 말이 되지.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하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건 뭐 그런 쉽게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서로 유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피 흘린 그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대. 이게 이 세상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사도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들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히 어리석게 들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했고 지성인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죽였지. 누굽니까? 네가 죽인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가해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하여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젠 네가 나의 메시아됨을 증거해라.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과거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경력이 없었으면 모를까. 그런 경력이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돌이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십자가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가 너희들한테 어리석게 들리지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게 들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원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들린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정말 귀신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떠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 닫아. 그들이 떠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내 어려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맨 같은 구세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영역을 행하면서 다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하고 맞다 맞는 것 같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진짜 성령이 임해서 자기 죄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닌 자기식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 계속해서 막았어요. 입 닫아. 조용히 해. 그렇게 그의 입을 막으신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이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까막눈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이 제대로 그들에게 깨우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는 그 사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 짓다고 해서 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의 영, 십자가의 영, 피 흘리신 그 영을 자기 백성에게 보낼 때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오만 기적을 다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기적도 행하고 뭐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머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고 별별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뒤집고 다니면서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야 예수님의 그 행적 하나하나가 창조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진리를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판단과 지식으로 계시의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오해만 계속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겠다고 문자를 해석하고 주석을 찾고 구문을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혀 엉뚱한 해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로 기록된 말씀은 영이 아니면 결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성경이 계시인데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셨으면 누구나 다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 그러면 그건 계시가 아니잖아요. 말이 열어서 보게 하셨으면 닫혀있을 때는 모르지만 열었으면 봐야 되는데 열렸는데 못 봐요.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봐도 내가 너희를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의 문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서 안 돼. 할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할 수 있어. 스스로 나의 존재를 내가 지금 있는데 너 없는 걸로 간주해라. 내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너는 죽었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말하지. 본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앉아서 보면 죽어서 말을 안 해야지. 니네 자꾸 죽었다 하면서 나불나불 지키냐. 차라리 나는 살았어 지금 말을 한다. 그러면 살았네. 이러면 대화가 되는데 살아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죽었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육이 호흡하고 몸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라는 그 생명 개념은 전혀 다른 데서 유출되어서 나왔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살았고 전혀 지금 살았다는 개념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전제된 한에서만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에 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왜 자꾸 내 판단력을 무시합니까? 나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동안에 하는 행적을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도 하고 또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우리보다는 한 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판단 자체가 지금 걸러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서 최소한 내가 판단할 때 이분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주님은 그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오염된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뇌 속에 벌레가 들어갔어. 사람의 질병 가운데 희한한 게 다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망각이라고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 걸린 환자들을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 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금방 했는데 밥을 드렸는데 또 밥을 달라고 하고 또 밥을 달라고 주면 또 자꾸 먹는데요.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먹어야 살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먹는다. 그쵸? 이걸 미치고 환장을 넣으시죠. 뇌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스나갈 다 먹으니까는 그거 같아요. 뭔가 지금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뇌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걸 가서 오작동한다 그러죠. 기계가 오작동하면 아무리 값비싼 기계라도 쓸모없어요. 컴퓨터가 오만 능력을 다 발휘하는 슈퍼맨 중에 슈퍼맨인데 바이러스 먹으면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이러스를 먹은 그런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똑바른 것을 갖다 줘도 거꾸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 평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평범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아닌데 주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판단력이,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다 이게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의 판단은 다 어리석어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지 속에는 오는 대로 가는 존재다. 그 말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판단력이 띵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 그렇지만 나는 배웠고 경험 있고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마치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가 볼 때 저 세리는 인간 같지 않아. 하는 꼴이 너무너무 저건 저주받을 꼴이야. 근데 다행히 나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 복받을만 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꼴 좋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자기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꼴 좋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수 없는 양입니다. 탈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구도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목자니까 너희들 똑똑한 양으로 내가 바꿔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목자인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판단력으로 그들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목자가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제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 좀 똑똑하게 분별을 있게 해주시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걸 바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나 목자 필요 없어요. 내가 목자 할래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목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주여 양이 나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가져가옵소서라는 말은 이제 목자 너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병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똑똑한 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 싫어. 목자도 필요 없어. 내가 목자가 되면 되지. 그게 오늘날 수련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점점 성장시키고 성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향이고 목표예요. 더 이상 어리석은 판단력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어리석음을 전제해 놓았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어서 내가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면서 복을 내리니 저주를 내리니 그건 애초에 포기했다.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을 내가 허명하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른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정성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자기가 기뻐하는 걸 마련하셨어요. 그 아들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지금 시인해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그러면 되냐? 신앙인이 네 모습이 그렇게 해서 되냐?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똑똑한 양이 되어서 더 이상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 없이 양인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방치를 가리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목자 필요 없이 양 스스로 네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으십시오. 이 말이 참 웃기는데 똑똑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단력 안 쓰도록 주님이 우리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판단력과 자기 시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치면서 우는 거, 땡강 부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 문제 없어요. 똥 싼다고 해서 엄마가 그를 갖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똥 치워주죠. 똥 쌌다라는 이야기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정당하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행동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과 상관이 없이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행동해야 되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실 때는 썩어 빠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로 살라고 이 목사님 특허 그냥 사세요. 막 사세요. 제발 주님을 믿어야지 나의 가능성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똑똑한 양은 없고 어리석은 양뿐이고 어리석은 양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리 내가 분별력 있게 바른 행동을 잘 해도 그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당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있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 행동을 내가 자꾸 조심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기는 뭐 이미 다 큰일 나버렸는데 뭘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내 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나만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나야 나. 내 밖에 없어.
사나 죽으나 내밖에 없어요. 이거 바꾼다고요? 한번 바꿔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그분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환자예요. 주님 의사지요. 라고 계속해서 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의사 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했습니다. 건강됐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계시는 것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르게 옳게 해서 그 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었어. 아무리 제대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찾아오시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강제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렸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강제성 앞에 저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제발 똑똑한 양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 드시는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